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천국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은 당연히 우리들을 위한 거야. 우리는 특별하게 무슨 하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총 66권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거를 66권을 정경이라 그래요. 바를 정자. 그런데 66권 이외에도 옛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꽤 있습니다. 66권 이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라 그럽니다. 외경. 정경보다 영감성과 교훈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는 있어. 아주 쓸모없는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외경이라고. 그러니까 그 천주교 성경 보면은 외경이 몇 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 아실 겁니다. 공동원 번역 그거 보면은. 자, 근데 그 외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멸망당할 자가 구원받을 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다 천국 들어간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니들 중에서 천국 들어갈 사람은 얼마 안 돼. 지옥 갈 인간들이 더 많어.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얼마나 이게 논란이 많았겠습니까? 야, 우리 선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 그럼 외경 그 기록은 뭐야?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맞네, 틀리네, 그냥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오늘 2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그 문제, 그 경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적힌 대로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로 적습니까? 아니면 그게 거짓입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천국 갈 유대인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24절에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다 적다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자격. 이 자격이 되면은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적으면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24절에서 무슨 말씀을 봐야 되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자부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민들 맞아. 우리는 천국이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거 충격이죠. 그거 왜 그러느냐? 왜 천국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 못 가는 사람이 많느냐? 노력은 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네? 근데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거 맞짱 꽝이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을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막 하는데 꼭 보면은 시험에 안 나올 것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참 재주가 용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면은 공부하는 거 보면은 공부는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항상 나빠.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시험에 나올 건 쏙쏙 그렇게 비켜갑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제자들이 그 빵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은 그런 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주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고 손에 이방인들의 더러운 이방인들의 먼지가 묻을 수가 있는데, 이방인은 무조건 이건 지옥 가는 것들이에요. 이방인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의 몸에 붙어있던 먼지가 와가지고 그 손에 붙어있을지 모르는데 이 먼지가 이 안에 들어가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방인의 그 어떤 것이라도 대야에다 물 떠놓고 이렇게 손을 푹 집어넣고 씻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로 물을 퍼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훅 이렇게 물을 이제 줄줄 흘러내리게 하는 겁니다. 손에 있는 그 어떤 이방인에게서 묻은 어떤 그 어떤 것들로 다 밑으로 떨어지게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장로들의 전통.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해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냐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충격이죠. 아니,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천국 간다고 믿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우리가 천국행 티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천국행 티켓이 아니고 지옥행 티켓이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왜? 헛발질하니까. 발길질은 많이 하는데 볼은 못 차는 거예요. 공은 못 차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싹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추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24절에 시작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좁은 문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가는 문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꺼리는 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 천국 백성이야. 당연히 천국 가. 그렇게 자부하면서도 천국 가는 그 직행문인 좁은 문은 사실 안 찾는다는 겁니다. 왜?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천국 얘기하는데 실제로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 문은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고생바가지니까. 아니 근데 그럼 좁은 문이 도대체 뭐요? 궁금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좁은 문은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냥 지킬자 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아주 꼬마 때부터 이런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다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왜? 첫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받으시고 고칠 부분 고쳐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나이다. 검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나이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첫사람이 자기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이후로 회개는 인간이 꺼리는 것이 됐습니다. 회개하면 싫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회개 꼭 해야 돼? 그 질질 짜야 돼? 누가 질질 짜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봐서 회개는 질질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죄악이 있나이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싫어. 그러니까 회개 꼭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남에게 선행을 베풀고 남 돕고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왜 꼭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선행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하는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 구제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구제 금식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 처음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이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으쓱해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을 저주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나는 구제했기 때문에 나는 금식했기 때문에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내 거야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 너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잖아. 너 너를 드러내려고 한 거잖아. 그런 사람 몇 됩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지 요만한 틈이 있으면 요만한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물론 있죠. 간간히 보면 성경에도 있습니다. 누가? 고넬료라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선행을 베풀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칭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게 여러분 바로 자동으로 이게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 지시하셨잖아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가지고 그의 말을 들으라. 고넬료가 순종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중에 누가 임했습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 천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다고 들어가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왜? 회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죠.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아니 뭐 자꾸 회개하라 그래. 우리 당연히 천국 백성인데 우리 장로들의 전통 그 조상들이 가르쳐준 거 있잖아. 그것만 지키면 돼. 그래서 그걸 애쓰고 힘쓰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근데 회개하는 자가 구원받지?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 속한 거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의 나타남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진리의 하나님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고 진리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헛된 거를 믿는 거예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거를 행하면서 이거 하면 천국 가,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 구원의 진리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나에게 덮여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는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 봅니까? 죄악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죄악이 내 마음을 덮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걸 이 가린 것을 치워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하실 수 있죠. 아니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은 이 땅에서 대박난다는 설교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를 안 해?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고 영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는 거 아니야? 목사가 이 땅에서 대박난다고 설교하면 대박납니까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고 뻥이에요. 요한삼서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가 뭡니까? 영혼이 잘되는 거. 구원받은 영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영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는 영혼, 그게 영혼이 잘되는 거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보니까 이제 네가 영혼이 네가 구원에 이른 것을 내가 보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 육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놈한테 아이고 대박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멸망으로 가라는 저주의 저주.
영원히 죽은 사람에게 무슨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까? 다 그 나가봤자 허공에 다 그냥 흩어지는 허튼 소리, 죽은 소리,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주님 앞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기를 꺼려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린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우리 다 알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들러리들 10명이서 그 신랑이 밤에 오니까 밤에 올 때를 대비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뭐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5명은 기름을 준비했는데 5명은 아유 저거 언제 채워넣어? 아유 또 소리 기름 묻고 또 닦아야 되고 좀 있다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신랑 온다는 소리에 그 밤에 오면은 규칙이 뭐냐면은 신부 들러리들이 등불을 켜야 되는 게 그 당시 결혼식 규칙이었어요. 풍습. 기름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좀 나눠줘. 아 우리 쓸 것도 모자라. 마을에 가서 사와. 언제 갔다 오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신부 들러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도 열어주옵소서 간구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은 그 문이 닫힙니다. 왜 놓칩니까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아이 무슨 실제로 문이 닫히겠어요? 아니 어제도부터 10년 전에도 20년에도 50년 전에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다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50년 동안은 안 그러겠습니까?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 다 예수 믿으세요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뭘 자꾸 닫힌다 그래요. 그렇죠? 종말이 내일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그 이후부터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려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1000년 후에 올지 2000년 후에 올지. 아직도 기회가 많은데 뭘 자꾸 회개하라 말라고 문이 닫히네 만에 왜 그래? 여러분 종말이 만년 후에 올지라도 내가 회개하기 전에 내 생명 끝나면은 이거 구원의 문이 나한테 닫히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천국 가 좋아. 나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천국 가야지. 내가 천국 가세요 다 복음 전해놓고 막상 나는 못 갔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권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야, 요때 마음만 열면은 이거 땡 잡는 거잖아요. 땡 잡는 거. 세상 살면서 자기 막 하고 싶은 짓을 다 했어요. 돈지랄 해봤어, 이지랄 해봤어, 저지랄. 사람들이 아유 ጭጭ거리는 거 다 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즐길 거 다 즐겼어. 죽기 전에 주님 받아들이고 이 생에 그 내 생의 삶을 천국에서 살아야죠. 아무리 권면해도 안 받아들여. 그리 죽더라고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닫는 거예요. 자기가. 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회개가 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부수는 겁니다. 뭐로? 기도 하나로. 근데 그걸 못해. 가만히 하라고 가서 권면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안 받아들여. 여러분,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습니까? 죽은 사람 살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 병든 사람, 미원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다 만 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 빼고 다 못 고쳤죠. 그 당시에 다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 손만 대면 다 나.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선생님 여태까지 정말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원하는 거 요거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약간 믿을랑 말랑 믿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왜 이러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 들을 귀가 없어서. 요즘 예수 믿으라는 소리 듣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들어요. 또 인터넷만 키면은 설교가 수만 개 설교가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설교, 신부님들의 설교, 또 재밌게 설교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습니까? 강연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은 비웃음이 있고 욕하는 게 있고, 아니 저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왜 저기다 대고 비웃음을 하고, 왜 저기다 대고 반대를 하고, 왜 저기다 대고 욕을 하나. 그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듣기에도 너무 귀한 말씀들을 하는데 왜?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는 무슨 날 때부터 뭐 복음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지고 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으니 그 말씀 듣고 깨닫기를 원할지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돌아갈 때 그 말씀 듣기를, 그 말씀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더하소서 주님한테 요구하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풀어주시잖아요. 그럼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거 지나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일날 와서 설교 들어요. 은혜가 될 때가 있죠. 그 은혜가 일주일 내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가는 순간에 무뎌집니다. 세상이 내가 은혜를 그냥 그대로 간직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는 순간에 허덕거려요. 그 다음부터 근심이 와서 들고, 또 그냥 걱정, 계산해야 되고,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아요? 눌리면서 사는 거. 눌리면서 뭘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무거운 마음을 다 가지고 교회 오면은 거기서 또 회개하라는 얘기 듣고 또 회개해야지. 회개가 철부터 이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기도하오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 열어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내 눌린 것 때문에 못 나가나이다. 은혜로 이거 치워주옵소서. 이것도 회개예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옵소서, 나에게 힘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마다 이게 설교를 듣고 힘을 얻고, 설교를 얻고 힘을 얻고, 눌렸다가 힘을 얻고, 눌렸다가 힘을 얻고, 이게 일주일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근데 이 회개가 없으면은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 한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했는데 주님께 나와요. 깨닫지는 못해. 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냥 바로 찍어버리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악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첫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주님께 천국 복음을 듣고도 이 속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악의 시작이에요.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악의 시작이고 악의 근원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사람은 회개하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삶에 보면은 회개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쓰고 애써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적은 세상에서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썼더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안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도 귀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안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되면 그 열매가 이 생에서도 있고 내 생에서도 있고 삶이 다르죠. 그 열매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고 무슨 이 땅에서 대박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천국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어떻게?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받음으로, 기도함으로. 그럼 그 삶에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 천국의 열매. 얼마나 귀한 열매겠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